뒤에서 잠시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해서, 뭐 얼굴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소리에 집중해서 듣는데, 원래도 뭐 사람의 소리가 그럴지 모르지만 자꾸 그 형용사라고 해야 돼, 부사로 해야 돼, 몽글몽글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또 행복이라는 단어 가사에 가지고 찬양해 주시는 사건사에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건사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권사님도 계시고, 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권사의 사명을 올해 마지막까지도 또 계속적으로 사명 감당하며 나가신 귀한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있잖아요. 교회학교 그 부서에 교역자의 목사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이 교회학교 목사님 되면 더 영적으로 뜨겁고 뭔가 말씀에도 힘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꼭 그거는 뭐 목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목사가 되면 좋은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전도사는 절대 못합니다. 네, 뭐가 있냐? 축도해 주는 거. 그렇죠? 예배 시간에 축도하는 건 목사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가 될 때도 이제 아동부에도 목사가 되니 예배 마칠 때 우리 아이들에서 축도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해주라고 하시는 의견들도 말씀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사실 아동부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도로 마칠 때가 어린이 주일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연초회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대체적으로는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당연히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이 아동부 우리 예배 전체의 구성입니다. 지난 여름성경학교 아이들과 하면서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생활, 특히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늘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늘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도 축도보다도 주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예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동문 낭독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배 시간에 십계명도 낭독을 하고 싶은데 십계명은 아이들한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십계명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엔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끝은 주기도문으로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어린이들 예배인데 어린이들에게 좀 맞춰서 좀 편안하게 물 흘러가듯이 예배하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 바라보면서 또 아동부를 맡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 이것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매주 반복하면서 다 외우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늘 마음속에 함께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호흡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동부 예배 순서는 사도신경으로 해서 주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 때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지방을 가더라도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무조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라고 아이들한테 한번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또 언제 기도할까? 그랬더니 이제부터 막 중구난방 얘기 나오지만 얘기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우린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할까? 라고 했더니 애들이 잠자기 전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5번의 기도는 늘상 아이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자라는 아이들에게 늘 이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하나 덧붙여 줬습니다. 너희들이 학교 가서 책상에 앉자마자 또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알아듣고 기억을 했겠죠. 그러나 참 감사했던 건 그 전에 그 5가지, 일어나자마자 잠자기 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전에는 대답을 안 했거든요.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참 대답해 주는 걸 보면서 그래, 적어도 물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들었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늘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늘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외워서 내가 생각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렇기에 기도에 대해서 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오늘 본문에서도 2사람의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이죠. 이 2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전에는요,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끈질긴 과부, 너무나도 끝까지 간구하던 간절하던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낭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절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후에 또 이어서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진짜 어린아이부터 언제도 들어도 몇 번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한 번 더 반복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물론 알고 있지만 이 오늘의 말씀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기도가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지 다시금 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난 참 괜찮은, 제 얘기 아니에요? 거울을 보며 이런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 보며 야,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남들보다 나는 훨씬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거 보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있으시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에너지를 부어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을 지금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거울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2사람 모두 거울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 하면서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2번째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 같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악들, 자신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자신에게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자신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다운시키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2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가르침 속에 2가지 자세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자세가 이게 다는 아니죠. 그 외에도 앞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도 이야기했고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도 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세도 있겠지만 오늘 가르쳐주는 2가지 자세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돌아보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 부르고 나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보이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문장을 요약하면 하나님 어떡하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진짜 감사의 기도입니까? 어찌 보면 이 이후에 그러한 자신을 그래도 저 죄인들과 다른 나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만약 그의 기도가 이어졌다면 그나마 조금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하면서 내어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문장으로만 보면, 말로만 보면, 처음과 끝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자기 자랑이 섞인 기도, 자기의 모습만, 자기 자신의 그 자랑만 가득 담긴 그게 전부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그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저 그의 기도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독백과 같은, 그냥 독백에 그치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글자로만 생각해 보면 감사의 기도와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있는, 그것도 되게 간단하게 말하죠. 엄청 길게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라고 듣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외치는 자의 기도, 바리새인 기도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요?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들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 그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행하였고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직접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높이며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규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그것을 잘 지키며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길이라고 늘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신들이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보여지게 하기 위하여 외식행위를 하던 자들입니다. 왜 외식하던 자들이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던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가리우려고 했던 자들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들의 행위는 매우 의로운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의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아주 기본적인,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외적으로만 자신들이 높다, 자신들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외식주의자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주의자들임을 계속 이야기하며 꾸짖으셨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여기 너희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결국 그들의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랑과 교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가 의로운 자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결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던 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거, 그게 그럼 자랑할 만한 건 아닐까요? 그래도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렇게 하면 참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또한 소득의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 뿐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자랑거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고 있고, 그 기도는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향해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멀리 떨어져 기도하던 세리는 어떠합니까? 13절에 보니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숙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가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에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 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멀리 떨어져서 주눅든 자세로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일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그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이 너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죄인으로 여겨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끔 들었던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스승과 제자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스승이 제자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는데 컵이 이미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이 물을 계속 따르는 것을 보면서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 지금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스승님이 뭐라고 말했냐? 내 마음이 이 컵과 같다. 이미 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만 가득하고 나로만 가득 찬 기도를 드린다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전달될 수 없는 것,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즉 교만한 기도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 공중에 그냥 흩어져 버리는 소리가 될 뿐입니다. 나의 기도 속에 혹시 나의 교만함이 가득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기도가 나의 중심, 자기 중심의 기도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라고 혹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뭡니까? 보상을 받으려는 기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 어린이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엘리베이터가 문도 안 열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 이런 어린아이, 보통 아이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서 막 떼를 썼을 텐데 그 아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음성과 함께 담겼습니다. 그 아이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한국에는 아닙니다. 외국입니다. 번역한 겁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요. 라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자마자 CCTV에서 띵 하고 문이 열리더는 겁니다. 영상에 그대로 잡힌 거예요. 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이 영상 본 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글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이도 깜짝 자기도 놀란 표정을 잠시 짓더니 차분히 밖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 영상들이 돌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의 이 어린이 기도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디에 있을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
그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포커스를 맞추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연찮게 아멘 하니까 딱 열린 거지. 그 아이가 아멘 3창을 했을지도 모르고 10창을 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냥 우연찮게 시간이 맞춰진 것 뿐이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영상을 보고 이 아이의 기도를 보면서 집중해야 될 건 바로 그 아이의 기도,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저 하나님 믿잖아요. 저 교회도 잘 다니고요. 이런 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기도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죠? 저는요 무서워요. 그만큼 연약하고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를 이 아이가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문을 열어주실 거야. 난 무섭고 두렵지만 그만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그 아이의 기도, 저는 그 아이의 기도를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기도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요, 그 교만한 자세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기도입니다. 교만하여 기도하는 자는 멋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멋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며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내어치십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그릇의 뚜껑을 덮어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떻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겸손하게 하면 되느냐?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 순서 중에도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지요. 왜 들어가겠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혹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혹시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높이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을까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는 못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드리는 그 기도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혹여나 나를 높이는 기도가 되진 않을지, 교만한 기도가 되지 않을지 늘 살피며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이제 또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아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기도하러 온 사람 두 사람 이야기하죠. 다시 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서 바리새인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도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요, 그래도 많이들 좋게 봐주십니다. 오늘도 오후에 잠시 외부에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해가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도 점심을 먹고 막 와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디건 하나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쫄랑쫄랑, 시간이 너무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좀 차려입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가디건 지퍼 올리고 막 입고 앉았습니다. 많이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보기에도 보통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보기에도 명상으로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좀 이게 좀 사람도 좀 무게감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려 보이는 건 아니겠죠. 어찌됐든 좀 보기에 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처음 뵙는 분인데도요 줄줄 다 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냥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니, 지금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같은 사람들이고요. 돈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린 사람, 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이 바리새인과 지금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둘을 차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게 해도 당시의 문화로서 전혀 걸림될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 자리에 지금은 이 성경 본문상으로는 둘만 있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아니하심에 감사합니다 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문득 상상해 봤습니다. 아멘, 저도 같습니다. 저도 저 사람과 같지 않게 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당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왜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방해될까 봐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고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요? 저 세리를 멸시하고 차별하면 안 돼. 저 사람과는 같이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이미 자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인 세리까지도 멸시하고 그를 낮추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무엇보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겼습니다. 자신의 이 의로움은 자신들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여겼기에 당시로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또 나아가 창기, 가난한 자들, 또한 세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그들과 자신들을 분리했었죠. 즉 자신들만 의롭기에 자신들끼리만 교제했고 앞에서 말한 이런 죄인들과는 결코 교제하지도 함께하지도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며 멸시했던 것들이, 비난했던 것들이 그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집단만 의롭고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부정한 자들이라 여기며 차별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 세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세리도 당연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별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세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는 아마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멀리 떨어지고 같이 만날 거 가면 피해 갔을 것이고 놀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리 입장에서 자신을 향하여 멸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법한 성전에 나아간다? 그곳에 가면 당연히 비난과 비판과 정죄만 가득할 것 뻔한데 그런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다? 결코 별일이 아닙니다. 그럼 세리는 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는가?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들이 저를 멸시하고 저를 차별합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라고 그는 변명하고 그들이 차별하는 걸 지적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리는 기도하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차별하는 것, 그런데 또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인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 자신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나를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죄인이 나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는 분명히 알기에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결코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나 여전히 외모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연약한 우리의 생각들이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여전히 차별하고 여전히 차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니요,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게 세상입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역적인 것들을 서열해 놔야 비로소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 없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결코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 그러면 이 땅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만 그랬습니까?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서도 또한 사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이들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낮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이웃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지체들을 향한,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 간절함과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 앞서도 말했죠.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기도할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삶에서 우리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제야서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낮아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기도하는 이 세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인이다, 나라의 배신자들이라 말하는 죄인들과는 또한 그는 어쩌면 이 세리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혹여나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했던 것처럼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로 족고로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면서 그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번 기도하는 가운데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며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는 멀어집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며 다른 이들을 차별하며 저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오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또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누구보다도 조용히, 누구보다도 겸손히,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던 이 세리와 같이 오늘 이 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기도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